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주보를 보신 분들은 주보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주보 순서에 보면 칸타타라는 게 있어요. 아쉽지만 이 칸타타는 2부 예배 때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성가대 장로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일부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어쩔 수 없이 일부에 들으셔야 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계셔서 혹시 일부에도 이 좋은 칸타타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고민하시다가 여러 여건상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칸타타를 혹시 2부 예배를 또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여러분 한 번 더 드리십시오. 네, 너무 어제 리허설을 했거든요. 저랑 너무 정말 감동적입니다. 뮤지컬이에요. 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늘 저녁이라도 유튜브로 2부 예배를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1부의 장점은 없는가? 여러분, 2부는 칸타타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그럼 2부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또 그런 분 없으시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씩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짧았죠? 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부 때는 많이 잘랐어요. 너무 많이 잘랐어요. 제가 한 소절을 하고 한 조금 설교를 하고 또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잘라겠는데 1부 때에는 정말 해야 될 메시지까지는 다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나사로의 부활 장면을 살펴보면서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6절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급히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병명이 뭔 것까지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요 병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성도들이요, 의로움 가운데 당하는 고난, 물론 자기 죄 때문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몽둥이는 여러분 아프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의로운 가운데 당하는 고난 있을 경우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합니까?
손양원 목사님. 지금도 저 중국 교회, 저기 북한 교회, 우리보다도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런 몹쓸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의로움 가운데 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 거예요. 주님은요, 그 고난을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갔는데 나사로가 죽은 직후예요. 죽은 직후에 나사로를 살려줬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야, 나사로 죽은 거 아니었어, 잠깐 기절한 거였어, 그렇게 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부러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가 오래되게끔, 완전히 썩어 냄새가 나게끔까지 하신 거예요. 왜요? 진정한 부활의 완벽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새벽에도 심지어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작정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40일이든 뭐 100일이든 또는 뭐 3일 금식이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물론 짧은 인생이지만 한 99%는요 그렇게 정말 작정하고 목숨 걸고 나가면 다 응답해 주세요. 한 1% 정도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시키는 데에는 더욱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가 아니라 최고의 타이밍, 그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에요.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최악의 순간이 주님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실 바로 그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번엔 제자들이 말립니다. 8절, 랍비여, 방금도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저기 유대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은요, 계속 예수님이 의롭게 말씀 전하시고 고치시니까 베드로와 서기관과 이런 세력 있는 그 사람들이, 또 가슴이 찔리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것, 그걸 몇 번 경험하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능의 팔이 짧아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9절 말씀에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무슨 말입니까? 밤에 다닌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밤에 나쁜 짓 하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자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유혹에, 함정에, 자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맘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데요? 동네 친구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예요. 창조자입니다.
그 창조자가요 내려오셔서 정말 우주에 정말 먼지 같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나사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친구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에 한 10배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1부는 아침을 안 드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2부로 표현하십시오. 네. 아멘도 하시고요, 성경도 크게 읽으세요. 그 읽고 입으로 나오는 그 아멘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9장 11절 시작. 우리를 향한 주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래와 희망, 여기도 가득 차 있어요.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슬퍼서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 말합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정도만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설마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겠어?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 대답합니까? 24절, 네네네네 마지막 부활할 때는 살아나겠지요. 네네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말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읽은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나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었어, 생명이었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생명이 될 거야? 아니에요.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에요. 뭡니까? 현재. 나는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금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갈릴리 교회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헷갈리십니까? 지금요 천국에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천국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빨간색 글자 보시면은 노란색 글자네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뒤에 누굽니까? 저를 쳐다보고 계시나요? 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그 예수님도 지금 내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주님은 부활이요 내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눈물, 아픔, 그 마음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드디어 예수님 나사렛의 돌무덤 앞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가로막아요. 39절, 주여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돌을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데도 냄새가 지금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열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르다의 이 말은 맞아요.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도 신자들도 합리적이라는 상식적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요. 이건 안 되겠지. 아유, 여기까지야. 이것만 해도 감사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바로 그런 처지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 호통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마르다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입술로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능력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정말 그런 믿음이십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나님께 갑자기 감사 기도를 하세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열린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죠? 제가 사실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대학생 때 꽁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제가 분장을 하고 두 장면을 똑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가짜 예수님이 등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나사로가 살지 못해요. 나오라, 나와야지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어. 응? 아 오늘도 일진 안 좋네 이렇게 하면서 연극했던 적이 있어요. 두 번 다시 필름이 돌아가고 진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그런 꽁트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때에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순간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나으리나 썩게 만들었던 그 죽음과 그것을 180도 뒤집으시려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의 정면 대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데,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돈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요, 머지않아서 이제 당신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나사로도 살렸는데 왜 주님은 못 삽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샘플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인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샘플인 것이에요. 그런즉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뺏기면 안 돼요. 이 고백이 흐려지시면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은요, 결코 멀리 우리가 죽을 때만, 그때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요.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있는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제가 새벽에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자에게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그 현장에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매일매일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정욕에 대해서 죽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절망해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설교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은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이 옮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고 옮기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이 돌을 옮기는 건요, 우리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돌을 옮기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마르다 같은 불신앙의 돌입니까? 세상 종욕이라는 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라는 돌이십니까?
그 돌이 무엇이 되었든 그 돌을 치우지 않는 이상 나서라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은 결코 선포될 수가 없어요. 그 돌을 여러분들이 옮겨 놓으셔야만 성진아 나와라, 김집사야 나오라 라는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불신앙의 돌, 불순종의 돌, 세상 종력이라는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할 때만이 나서래야 나오라 명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와 주십시오. 믿습니다. 흘러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내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요,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만 하다면,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 수 있겠지만 거룩하다고만 한다면, 진실하다고만 한다면, 정결하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는 우리 갈릴교회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2023년도 가운데 일을 행하실 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평양 정대현교회 부흥 한 사람 하디란 선교사부터 시작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게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리는 한 사람, 100% 드리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테스트 해볼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주여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